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오늘 누가복음 15장 18절로 19절 이 말씀 읽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떠나 살 때 그 괴로움에서 하루빨리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할 때가 이때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은 힘들다고 하나님 곁을 떠나요. 어떤 사람은 힘들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위험한 거예요. 아멘이죠? 대개 어떤 실수를 사람들이 하냐면 이 가정에서도 보면요, 뭐 스트레스 막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막 받고 나와서 그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화풀이를 하고 혈기를 부리고 그러면은 직장에서도 인정을 못 받게 되고 또 사업하는 분들은 또 직원들이 따라주지 않을 거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머리만 팍팍 빠지게 되고, 어떤 센 분들은 아무리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가 안 뽑아지는 분이 있어. 워낙 세게 박힌 분들은, 나 같은 분들은 다 빠져버려요 그냥. 그런데 그럴 수도 없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가정에 와서 부인한테 괜히 스트레스 푼다는 말 이상하지만 자기도 뭔가 짜증내게 되고 또 자녀들에게도 짜증내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특히 코로나 시대에 그걸 품어줘야 돼요. 그거 안 품어주면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폭발하잖아요. 그러면 술집에 가서 술 퍼마셔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나이트클럽에 가서 밤새도록 흔들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좀 아니라고 이렇게 하세요. 할렐루야. 어떤 분은 이렇게 안 하면은 제가 동조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오해받지 말고 아니죠. 이렇게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품어줘야 돼요. 품어줘야 돼. 아주 중요하잖아요. 깨달으면 아멘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그걸 사람 앞에 이렇게 푸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왜 이 모양입니까? 어째서 우리 사업이 더 안 됩니까? 우리 직장에서 내가 왜 쫓겨나야 됩니까? 뭐 이런 얘기는 했었고, 내가 왜 무급으로 유급도 아니고 무급 휴가를 받아야 됩니까? 뭐 이런 얘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다가 혼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전할 수는 없잖아요. 또 더 심한 사람은 하나님 곁을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예배도 안 나오고. 뭐 그게 뭡니까? 믿음과 점점 멀어지는 거죠. 멀리 갔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도 괴로워 정처 없이 넘어지고 깨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손해는 누가 봐? 자기가 손해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너무 괴로워서 스트레스 풀다가 지나가다가 남이 확 구두발로 찼는데 그게 푹 들어갔어. 그게 또 세상에 벤츠, 세상에 비싼 거네. 그걸 또 수리하다 보니까 세상에 2,500만 원 들어갔다네. 자기만 손해보는 거야. 그것뿐 아니에요. 너무 세게 차가지고 이 발목이 골절이 생겨갖고 기부스를 해갖고 3개월 동안 직장도 못 갔다네. 그것뿐이요. 그 자식들이 쫓아와가지고 막 대문 앞에서 막 그냥 소리 지르고 너 나와 죽인다고 해서 3개월 동안 외출도 못하고 집안에서 꼼짝없이 라면만 먹고 살았다네. 대답 안 하니까 내가 계속 이어서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자꾸 이렇게 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 그랬죠.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은 자기 감정을 조절할 줄 알아라.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제어할 줄 알아라. 자동차도 막 잘 나간다고 밟는 대로 나간다고 쫙 가는 것보다 수도할 때는 수도봐야 되고 속도를 줄일 때는 줄여야 되고, 그죠? 멈출 때는 멈춰야 되고. 요즘 특별히 그 무슨 법이라고 그래요? 저기 애들 다 그 학교 그거 무슨 법이 저기 됐죠? 민식이법. 알기는 잘하네. 그 민식이법이 저기 갖고서는 30km 이하로 밟아야 되고, 거기 사고 났다 그러면 완전히 막 세상에 어떤 분은 무기징역까지 해야 된대요. 뭐 하나만 터졌다 그러면 물론 중요하죠. 지켜야죠. 그런 식으로 말하면 무기징역 전부 다 집어넣어야 돼. 한 건마다 다 이게 법이 바뀌어갖고 한다고 하면 지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잘 나간다고 막 밟아서도 안 되고 속도를 줄여야 할 때는 특별히 이 학교 근처에서는 딱 줄여야 돼요. 힘들어도요.
뭔 말인지 아시죠? 착 줄여야 되는 거예요. 음악도 그냥 내가 목소리가 높다고 해갖고 와 숨이 멎었어. 왜? 숨 쉴 때는 쉬고 쉼표가 왜 있냐고. 쉼표가 있잖아요. 그죠?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하다가 지금 막 지금 열정적 하다 보니까 목이 타잖아. 그럼 물을 마셔야지. 좀 쉬면서. 제 말 맞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게. 자, 보세요. 하나님 품으로 자꾸 돌아와야 할 때인데 하나님 품과 자꾸 멀어지려고 그래요. 그게 제일 나타나는 현상이 예배가 회복이 안 되고 자꾸 처음에는 유튜브 의지하다가 나중에는 유튜브 보지도 않아요. 처음 1단계는 유튜브, 2단계는 뭐냐면은 예배 끝난 다음에 다시 유튜브 방송을 또 재방송으로 듣지 뭐 아무 때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다가 세 번째로는 그게 그거지 뭐 안 들어. 아예 유튜브도 안 듣고 예배가 제껴진다고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 시간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렇지 못하는 환경 있는 사람은 유튜브에도 정석으로 앉아서 예배를 가족과 함께 드려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우리가 괴롭고 힘들 때 하루빨리 주님 품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괴롭고 힘들 때 거꾸로 살아 멀리 갔더니 처량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탕자 얘기를 통해서 용기를 얻고 새롭게 빛난 영광의 날을 회복의 날을 꿈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탕자의 과정, 자, 처음에 아버지 집에 있었죠. 그러다가 재산 반절을 잘라갖고 집을 나갔어요. 잘 될 줄 알고. 맞죠? 아멘 좀 해봐요. 그리고 나서 완전히 망하고 돼지밥도 없어서 못 먹을 지경이 있다가 돌이키고 아버지 품으로 가게 되죠. 그걸 다 종합해서 세 가지로 말한다면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는 거예요. 야, 아버지 집에는 풍부한 게 너무 많았었는데 구비된 게 너무 많았는데. 두 번째로는 스스로 일어나서 아버지의 마음을 또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할까? 쉽게 말하면 그 자기 생각하고 오늘 설교를 들을 때 아버지의 입장에서 또 지나간 얘기 다 끝난 다음에 아버지가 어떤 생각했어? 저놈 자식 어디든지 만나기만 해봐라. 다리에 하나 분질러 버린다 이놈. 이렇게 생각 안 했잖아. 결론적으로. 그죠? 언제 돌아오나 기다리고 있었고 내가 변했지 아버지는 안 변했잖아요. 그런 입장에서요 지나간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갖자는 거죠. 그리고 자, 스스로 돌아와서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이놈아, 내가 너를 품어주기는 하지만 출처를 묻자. 어디서 무슨 짓을 했니? 그 많은 재산은 어디다 탕배했니? 이런 거 안 물어봤잖아. 그죠? 그래 아버지는 무조건 목욕시키고 어떻게 했어요? 새 옷 입혀주고 신발 씻겨주고 가락 씻겨주고 회복의 은혜를 줬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제목을 우리가 스스로 해야 할 일 하는 제목을 제가 잡아본 겁니다. 이게 자, 첫째가 뭐예요? 따라합시다.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자. 돌이켜서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자는 거야. 우리가 어디든 있든지 간에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자.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스스로 아버지의 마음을 좀 생각하라. 아버지는 어떤 생각이었을까? 그리고 스스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베풀었는가? 지나간 이후에 우리도 생각해 볼 필요 있고, 우리가 지금 이런 현실 속에서도 탕자의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알잖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살자는 거죠. 그리고 구치소에 있는 분들도 그런 말을 항상 해요. 예배 시간에 보면, 상담할 때 보면 특히 사형수들이라든가 무기징역수들이 서울구치소에 많아요.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 집이 있었을 때가 좋았는데. 이해가 좀 되시죠?
저는 귤 하나 먹을 때마다 이게 행복하다. 교도소에 있는 분들 그거 하나도 못 먹잖아요. 이해하셨어요? 먹기 힘들잖아요.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면 우리는 불평, 원망 이런 게 있을 수가 없고 그냥 감사한 것뿐이에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고 여기까지 살아온 거 감사하고, 오늘도 아픈 사람들을 보면은 두 발로 걸어서 여기 예배 시간에 온 것만 해도 감사하고, 맞잖아요? 예? 예? 숨을 못 쉬어갖고 그냥 산소 호흡기를 붙여놓고서는 그래도 막 괴로워서 하는 분들 있으면 우리는 그런 것도 안 끼고 마스크까지 썼는데도 숨이나 잘 쉬고 앉았네. 전부들 보면 지금 이런 분 한 명도 없잖아. 이게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요. 그런 것도 없이 숨을 쉬고 말이야. 맞죠? 그런 생각을 해보자. 첫째,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라. 자, 아버지의 집에는 모든 것이 어떻게 했어요? 풍성하게 구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구비되어 있고, 아버지 집에는 아들을 위한 잔치가 다 배설되어 있잖아요. 누가복음 15장 23절.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집에는 아들만이 그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누가복음 15장 22절. 맞잖아요. 여러분들 자식들이 집에 돌아오면요, 아이고 배고파, 엄마 아빠 뭐 줘, 뭐 이렇게만 해요. 냉장고 있잖아, 허락을 받고 먹어야지. 이런 자식 있어요? 턱턱 열어가지고 지가 다 먹고, 엄마가 남편을 위해서 수박을 쫙 잘라가지고 시원하게 해놓고 남편 올 때만 기다리고 있었더니 자식놈이 돌아가지고 그거 지가 다 먹어버리고, 그래도 밉거나 얄밉거나 혼내준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아버지 집에 있는 거 다 내가 사용할 수 있잖아요. 깨달으면 아멘 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자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들 때 고쳐주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아버지, 그분이 우리를 다 책임져 주잖아요. 아버지 집에 가기만 하면, 내 아버지 집에. 또 하나는 스스로 일어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라. 자, 첫째는 아버지의 마음이, 내가 떠났을 때, 아버지와 멀어졌을 때, 아버지를 속삭일 때 내가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생각하란 말이에요. 이런 말을 종종 하잖아요. 자식들이 속삭이면, 이놈들아 너희도 장가 시집 가서 애기 하나 둘만 낳아봐라. 둘만. 아니 하나만 낳아도 벌써 조금 착한 애들은요 벌써 깨닫고 울어요. 예? 조금 덜 착한 애들은 둘, 더 덜 착한 애들은 셋 낳아보면 미치는 거지. 맞죠? 예? 이해가 돼요? 맞잖아요. 나는 우리 스마트폰에, 이번에 스마트폰을 어제 바꿨어요. 하도 오래갖고 내 스마트폰이 벌써 20까지 나오는데 나는 8 갖고 썼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게 자꾸 배터리 금방 사라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접촉도 안 되고. 그래서 큰맘 먹고 바꿨는데, 바꾸자마자 인전 홈 사진하고 그 장근 사진하고 두 개를 또 이제 바꾸잖아요. 바꿔요. 어떤 사진을 넣을까 하다가 하나는, 우리 막내가 장가를 안 갔으니까 항상 더 많이 좀 더 기도해 장가를 갈 거다. 그래서 막내 사진을 딱까지 하나 넣고, 또 하나는 뭘 넣냐면은 우리 두 아들 어릴 적에 귀염둥이 있을 때라고 했을 때 둘이 찍은 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넣어놨어. 지금 다 크니까 어떻게 보면 징그러울 수도 있잖아요. 어휴, 나보다 더 힘이 세고 커졌잖아 다. 근데 그 어릴 때 순진하고 천진낭만하고 그런 시절을 핸드폰을 계속 보는 게, 제가 두 아들을 옛날. 그러니까 그때 그게 바로 효도예요. 애들 꼴맹이 때 재롱 부리고 그럴 때가 다 효도하는 거예요. 그 시절을 생각하면 그냥 마냥 애들이 뭐 이렇게 커서 뭐 마음에 안 들 때도, 마음에 들 때도 많지만, 그럴 때마다 옛날 생각하는 거예요. 어릴 때 그 재롱 부렸던 시절 생각하면서 아이고 귀염둥이들, 아이고 내 새끼들, 이렇게 내 마음을 이렇게 다스려지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 핸드폰에 그 애들 그 어릴 적에 초등학교도 안 들어갈 때 그 시절의 사진을 두 개를 딱 둘이 찍은 거 딱 내 핸드폰에다가 입력해놨어. 여러분도 한번 해봐. 그렇게. 그럼 자식들이 마냥 이쁘기만 할 거야.
아멘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안 하고 아멘이 소풍 가신 것 같았고. 이해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는 어떻겠나? 그 귀한 자식이 집을 나갔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언제나 돌아올까? 그렇잖아요? 누가복음 15장 20절을 봐도 아버지의 마음은요, 끝이 없고 한없이 따뜻한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세상 자식들이 잘못하면 좁히고 그냥 뭘 불이익을 주고 할 수 있지만 내 자식은 그런 사람 없잖아요. 다 품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그 자식이요, 그게. 예?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자식하고 매일 싸우나 보지? 싸우지 마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어요. 이해하셨죠? 우리 정 권사님이 치게 크게 아멘하고 저 재영이 좋아하고 손 들고 아멘하는 거 봐라. 너 그런 때는 반성하면서 고개 숙여야지. 엄마 아버지 앞에서 그래 이러고 앉았어. 그럼 네가 엄마 아버지를 계속 이겨야 된다는 거냐?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이해하시겠어요? 자식이 잘나서가 하고 똑똑하고 착해서가 아니야. 그냥 져주는 거야. 내 새끼니까. 이해하시면 아멘해요. 그게 부모의 심정이잖아. 그 부모의 아버지의 심정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가? 붉은 같은 죄일지라도 양털같이 눈과 같이 시게 해주시는 그 사랑이잖아요. 아멘.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되 끝까지 용서하시고 베풀되 끝까지 베풀어 주시는 사랑 아닙니까? 어떤 분은 자식이요, 죄송합니다, 내가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시운이 훨씬 높고 60이 가까운 자식인데도 직장생활 한 번도 안 하고요, 어디 무화도 하고 장가도 안 가고요, 60대 갖고도 진짜 있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부모가 세상에 거두는 걸 보면서 야, 이게 자식인가? 부모가 어떡하겠어 그걸요. 부모 줘야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한이 없는 사랑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많은 재산 날라가고 그 못된 짓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탕자를 품어주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일어나서 나오는 자를 예면치 않으시는 분이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돌아와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라는 것 깨닫고, 아버지의 사랑은 뭐요? 아들을 마주 나가다가 기다려주는 사랑. 아버지는 잘못을 용서할 뿐 아니라 더 좋은 관계를 원하시는 사랑. 누가복음 15장 32절이죠. 할렐루야. 조건과 이유가 없는 사랑, 과거를 묻지도 않는 사랑. 그래서 모든 죄의 종류를 불문하고 포용하는 사랑임을 누가복음 15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할렐루야. 22절에는 뭐라 했어요? 죽게 오는 자의 과거를 묻지 않잖아요. 무조건. 그러면서 너는 누가 뭐라 해도 품꾼이라니 그런 소리 하들 말아라. 너는 내 아들이야. 누가 뭐라 해도. 이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버지입니다. 세상의 아버지보다 하나님 아버지가 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품어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환난을 면케 하시며, 아멘해요. 아시죠? 모든 불의에서 건져주시고 해에서 당하지 않게 하시고,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들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앞에 그냥 흘러가지 말고 감사, 감격, 기쁨,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눈치 보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심정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